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붙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드디어 모세의 장인이며 그리고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어느덧 미디안 제사장을 살고 있는 이드로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가 이 근처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를 만나러 갑니다. 모세가 먼저 광야로 보냈던 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말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15장에 즉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어디에 오게 되었느냐, 바로 마라를 지나서 이제 이 시내산까지 오게 되는 여정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도 하였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일들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모세가 이드로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반갑게 인사한 다음에 모세가 했던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가 이드로를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한 다음에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모세의 이야기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 말하듯이 그는 입이 둔한 자, 말을 잘 못하는 자라고 얘기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신명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나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9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도 먹었고 메추라기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그네들이 생각했던 여정보다 매우 길게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읽어오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모세에게 우리가 광야에서 얼마나 지내야 되고 우리가 광야에서 지내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해야 됩니까? 물이나 먹을 것들을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여정이었지 살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흘 만에 물이 똑 떨어졌을 때 난리가 났던 것이고 또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됐을 때 투덜거리는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너무나도 더딘 여정. 심지어 나중에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그네들의 1년 가까이 시내산에 머물게 할 거라는 것이었죠.
다 대놓고 말씀해 주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준비 없이 광야로 들어왔다가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마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전염병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나는 너희를 치료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먹게 된 것이죠. 그러한 이야기들을 모세가 이드로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툭하면 투덜대고 불만에 토로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기적의 현장에 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고 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먹을 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직접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이드로는 어떠합니까? 아직 어떤 기적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본 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사위인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요?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직 어떤 기적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바로 이 이드로가 오기 전에 아말렉을 물리쳤던 이야기는 정말 귀로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 못하는 모세가 들려주는 그 자신의 경험담 곧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드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과 원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저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한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저 듣기만 해도 그가 전해주는 탁월한 언변을 자랑하는 언어의 연금술사 같은 사람이라서 소위 말하는 국민 MC 정도의 말빨로 사람을 혹하게 하는 사기꾼의 스킬이 아닌 그저 좀 투박하고 때로는 좀 어눌할지라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전할 수 있는, 전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간직하고 있습니까? 이드로는 모세의 그 이야기만을 듣고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더니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사장 출신이니까 제사 드리는 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와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그리고 그가 함께 떡을 먹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을 직접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기만 하고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이야기가 중요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어울리게 됩니다. 우리는 전해야 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들려줘야 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역사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이야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들려주십시오. 전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직접 기적을 보지도 체험하지도 못했지만 그는 모세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었던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라지지는 않는지요.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생명력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증거함으로 생명을 잃은 자들이 다시금 생명을 되찾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주님 깨우쳐 주시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